우리 지난주에는 봄을 알리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눈이 많이 내려서 조금은 추워지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절기상 우수라는 절기를 보냈죠. 그래서 옛말에 보면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담의 뜻을 보니까 따뜻한 기운이 산천초목에 싹을 틔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주는 이 산천초목에 싹을 틔우게 하는 만물의 주제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만물의 주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권능과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환란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모압 땅에 서서 앞으로 약속의 땅을 우리가 건너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음 세대들에게 주실 때에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이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염려하여 찾은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어느 곳에서 출애굽합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단어처럼 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2세대와 3세대는 40년의 모든 삶이 너무나 노곤합니다. 그리고 버겁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빈 초목이 있는 들판이 아니라 반드시 그 땅에는 요단강을 필두로 반드시 쳐야 되는 족속들이 그 땅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지금의 모든 여정과 그리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참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땅 또한도 그들에게는 버거운 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만물의 주제 되시는 주가 그 모든 환경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먼저 그곳에서 다 뒤다보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 아무 곳이나 아무 동네나 할 것 없이 이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보면 그곳의 인프라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학교는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이곳의 마트는 어느 곳에 있는지, 또 교통은 어떠한지,
또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웃은 또 어떤 사람들로서 형성되어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게 사실상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날 때도 이렇게 고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염려하여 모든 것을 잘 구축해 놓은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또한 그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4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 또한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네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 가서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종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이 됐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겠죠.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이제 허락하시는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너에게 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너희가 기르는 그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을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떡하니 포도주를 주고 떡하니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떡하니 기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과 그 가축들의 들의 풀을 주시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딱하니 그냥 무조건 하고 뚝딱하고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늦은 비라는 것은 가을과 봄의 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은 어떤 비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겠죠. 그럼 봄의 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산천초목을 녹이고 또 싹을 트게 하는 비라는 것이죠. 그 모든 비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이것의 모든 주권주가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당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인하여서 곡식과 또 포도주와 그리고 모든 그 동식물들의 들에 풀에 나게 하실 것에 또 기름을 주실 것에 말씀을 환경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그냥 무조건 하고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하고 다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청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첫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차지한 땅에 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즉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두 번째 도를 행하는 것이요, 세 번째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건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보면 마라톤 또한도 분명 1등, 2등, 3등의 순위는 있습니다. 분명히 순위는 있지만 마라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라톤하는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기까지 참 힘이 듭니다. 저도 20대에 마라톤 하프를 해봤지만 정말로 힘이 듭니다. 심장이 막 터질 듯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다리에 경련이 나가지고 다리를 풀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걷다 보면 발목이 조금은 이상이 있어서 조금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또 때로는 신발끈이 풀려서 신발끈을 또다시 제어매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힘이 들고 다리에 경련도 나고 발목도 부상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지치다 보면 때로는 결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이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분명히 빈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 들판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또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여리고성을 쳤어야만 했고, 아이성을 쳤어야만 했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쳤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 또한도 목이 말라 목을 축이고 싶을 때, 또 다리에 경련이 있어서 쉬고 싶을 때, 발목에 부상이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 또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그 결승점인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승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승점을 바라보는 그 우리네 모든 삶에 때로는 목이 말라 힘이 들어 목을 축일 때 있고, 다리에 경련이 나고 발목에 시상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어나서 그 결승점 때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건 그의 길을 걷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다라는 건 그와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하다라는 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때로는 이 길 가고 싶고 때로는 저 길 가고 싶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목적지 가운데에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요즘 차들 보면은 이 길에 이탈을 하게 되면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좌로 넘어지고 싶고 때로는 피곤해서 우로 넘어지고 싶을 때에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께서 경고음을 우리에게 울려주시고 다시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그의 도를 지키라 행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섬기다라는 건 상대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유일한 하나 무엇입니까? 시편 5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본문에 돌아와서 너네가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고 하는 세 가지 의미는, 첫째로 우리가 끝까지 결승점 되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어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피곤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도를 행하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라는 건 우리가 영과 혼을 다해서, 영과 힘을 다해서, 영과 육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것, 아무 때나 비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까? 경작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때나 내려주시면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만한 때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4년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인생의 광야길 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우리의 결승골 되는 그 예수를 끝까지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분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때로는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있다면 경고음을 울리게 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함께함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끝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즉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이들 가운데에 이처럼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신명기서의 이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말씀대로 행한 인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삶은 피곤한 삶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 피곤한 삶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인도해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관문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모든 시내 광야를 건너 40여 년의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모압 땅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피곤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 그는 칼과 창을 들고 그들 앞에서 서 있어야 됐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모압 땅에서 이제 그만 쉬고 싶을 때도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상처와 힘듦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쉬고 싶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음을 이야기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위협 가운데 있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좌우에 그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위협 가운데 있어서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7족속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15년의 정복 전쟁과 또 분배의 모든 사역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반드시 우리가 24년을 살 때, 그리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그의 도를 행하는 삶이요,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일곱 족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네 삶에도 적당한 때에 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6,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더디하지 않길.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엔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나보다 더 커 보일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 힘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도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을 섬김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결코 우상의 섬김은 멸망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가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지금 이제 모압 땅에서 쉴 법도 하지만 다시금 제시하시는 그 말씀, 차지할 땅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바라볼 때 요단강도 건너야 되겠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겠고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되겠고 족속들마다도 다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경배할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